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기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없는 사실상 가짜 기쁨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왜? 별로 안 기쁘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잘 모르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면 그게 뭐 때문에 기쁜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 주신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쁜 것도 아닌데 기쁜 걸로 여길 때도 있고 기뻐해야 할 일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근원, 뿌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림이 눈앞에 이렇게 그려져요. 하나는 샘이 물에서 밑에 샘이 이렇게 퐁퐁퐁퐁 오르는 샘 여러분 뭔지 상상할 수 있죠? 샘이 이렇게 퐁퐁 약수터 같은 데 가면 밑에서 물이 통통통통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물이 이게 계속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물 그림이 있고 또 하나의 그림은 밑에서 물이 팍 이렇게 솟아나는 거 있죠? 두 가지 그림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상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연상이 되는데 이런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계속 이렇게 솟아나나 겉으로 보기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잔잔한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여길 만큼 팍 솟아나는 박장대소하면서 얼굴에 환한 빛이 돌면서 누가 봐도 기뻐하고 있구나 그런 기쁨도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기쁜 건지 뭐 때문에 내가 마음이 행복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분 좋은 이유가 뭐 때문일까?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해. 그리고 울적해. 우울하고 울적한 이 뿌리가 뭘까? 지금 내가 우울한 이유는 뭘까? 지금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 이유,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들어봤죠. 오늘은 왠지 기분이 꿀꿀해. 이유는 몰라. 근데 왠지 그래. 왠지. 예. 예. 오늘은 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유를 몰라. 근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사실은 우울할 일도 아닌데 괜히 우울하단 말이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출처 자체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잘 알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계속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울함이 사라지고 늘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냥 앞뒤 자르고 다짜고짜 말합니다. 그냥 항상 기뻐해라.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항상 기뻐해라라고 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걸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요? 내 상황이나 여건은 기쁠 일이 전혀 아닌데 내 상황은 내 기쁨의 근원이 못 되는 건데 나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 나왔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그 기쁨의 근원,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늘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거나 왜 기쁜지를 모른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진짜 기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쁨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겁니다. 감사도 믿음의 열매에서, 믿음의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진짜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라는 믿음으로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좀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무슨 얘기죠?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어요. 세족식도 다 했고요. 예수님과 성찬식도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다시 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무슨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리고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다. 다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 쉬운 걸 못 알아들어요. 뭐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막 물어봅니다. 네, 뭐라고 하나 보세요. 17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 앞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에서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알아듣죠? 이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라요. 우리는 아는 걸.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조금 있으면? 뭔 얘기야?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 뭔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나한테 좀 다시 물어볼까 말까 망설이고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16절에서 19절까지 조금 있으면이란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뭔 말이야 이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바로 옆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까닥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죠. 왜일까요? 왜 못 알아듣죠? 말씀이 어려워서 읽기도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말은 하지 않아요. 왜 못 알아들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 쉬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 첫 번째,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딴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많이 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하시는 말씀 그 앞에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무도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고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떠난다는 말만 듣고 근심하고 있구나 너희가. 자,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뭔지를 제자들은 모르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 때문에 그냥 우울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야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도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는 건 아쉽지만 떠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우리는 아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왜?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3년 동안 이것저것 다 버리고 예수님 뒤를 따랐는데 이제서 죽는다니 뭔 소리야. 있을 수 없는 소리야. 죽다니 뭔 소리야. 직장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 뒤만 3년 동안 졸졸 따라다녔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죽다니 있을 수 없지. 그런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뭔 얘기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 하시면 저는 오른쪽 또 쟤는 왼쪽 부탁드립니다. 한 자리. 예수님이 그 자리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뭐래요? 화를 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화를 내죠? 이 녀석들이 선수치네. 오른쪽 왼쪽.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육신적인 영광, 세상의 영광의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후는 나는 못 봐. 잠시 후에 나를 봐. 이런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주님과 생각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요구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흔히 답정너라고 하죠, 여러분. 답을 다 정해놓고 물어보는 사람.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몰라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자기가 다 답 정해놓고 부모님한테 뭐 물어보죠. 네.
이렇게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근데 부모님이 아니라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뭔 얘기예요? 예수님과 뜻이 안 맞으면 베드로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함과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뜻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베드로가 바라는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삶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삶이 안 맞잖아요. 내 뜻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돼야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나한테 진짜 행복한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하나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도 안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누가 좋아해요? 아픈 거를.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고난이 내게 유익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픈 것이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걸 깨닫게 되면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픔 중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일이 잘못됐어요. 망쳐버렸어요. 그럼 승질나고 화나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다행이었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했더라면 그 당시에 속상해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잘못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주는 분이신데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속상하지만 속상해하지 않고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고 불합격했고 탈락했는데 뭐가 기뻐. 그런데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에게 기쁨 주는 분이세요. 내 기쁨은 거기서 와요. 주님은 내가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 거기에 뜻이 있어.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잘못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실패하는 것,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도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고 여기시면 막으실 거예요. 안 되게 하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막으시는구나. 알게 되면 기쁩니다.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우리 맨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은 맨날 부모님은 내 뜻도 모르고 내 생각도 모르고 맨날 안 된다 그러시고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도대체 뭐야? 막 화내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엄마 말씀 듣길 잘했어. 아빠 말씀 듣길 잘했어. 아유 그때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건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생각이 따로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무슨 말씀. 우리는 어쩌라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 기분이 나빠도 많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답답한데 지금 베드로가 왜 이런 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람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 일만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번쯤 더 생각했다면 그래,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감사함으로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할 만큼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만 깨닫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으면서도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설교를 들어도 뭔 얘기하는 거야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려운 성경책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설교가 쏙쏙 들어오고 아, 이게 그런 얘기구나 이해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돼 라고 할 만한 이야기인데 아멘 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밝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12절 바로 이 말씀하기 바로 앞에예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다 말을 안 하겠다. 그러나 이제 곧 성령님이 오신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해도 자기 생각,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할 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줘도 뭔 얘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분만 나쁜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만 아싸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마지막 장면인데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전까지는 제자들이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의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기뻐하면서 떠나. 붙잡혀갖고 매를 쳐맞으면서 너네 예수 이름으로 또다시 전도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기쁜 거예요. 매를 쳐맞고 나오는데 기뻐. 왜? 여기 성경 그대로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고 아주 능력을 받고 이게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쁜 거야.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다 맞다니,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다니, 내가 예수님 전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갖고 매를 맞다니, 아, 드디어 내가 제자다운 제자가 됐구나. 할렐루야. 기뻐해.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기쁜 일이에요? 왜 기뻐요?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이 이제 비로소 나의 삶이 가능해졌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 맞고 능욕당하는데 뭐가 기뻐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돼야 기쁘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안 기쁘잖아요.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신자로서 이 기쁨을 맛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다 우리한테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중에서도 희락의 열매가 열리기를 축복해요. 기쁨은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을 가만히 파고 뒤져봤자 허무, 절망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기쁨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 안에 없어요. 여기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은혜로 부어주실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부어지지만 내가 그 은혜를 거절할 때가 많아요. 딴 생각하고 있거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내가 자꾸만 이렇게 어긋장 놓고 도망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더 하셔요. 20절에 보면 내가 3가지를 얘기해 주겠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 3가지다. 뭐가 있을까요?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3가지죠. 잠시 후에 너희가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할 거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세상은 두 번째,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의 근원이 다르죠. 그들이 왜 기뻐해요? 드디어 예수를 죽였다. 드디어 우리한테 사상건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예수를 없앴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 어디서 온 기쁨이겠어요? 이 기쁨이. 아주 사악한 기쁨이죠. 악당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과 우리 신자들이 기뻐하는 기쁨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계략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못된 이 마음속의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드디어 예수를 제거했다라고 해서 그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날 때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근본이 다른 겁니다. 자, 3번째는 뭐겠어요?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쁨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한 결과일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볼 때는 언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해 있던 제자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향품을 준비해서 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시체에다가 향유 바르려고 갔어요. 근데 빈 무덤이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대. 그 말 듣고 여인들은 기뻐서 돌아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는 실망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걸어오는데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타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셔도 계속 근심하고 울적하고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그러다가 성령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이들이 비로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그 기쁨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21절에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남성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기를 낳아보신 엄마들은 다 이해하십니까? 예, 더군다나 2 이상 낳으신 분들. 예. 하나 낳고 그 힘들었을 텐데 또 낳아. 그렇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 낳는 게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그 고통도 상당한 고통이지만
낳고 난 뒤에 얻게 되는 아기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은 그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기쁨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만나게 될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비교한다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지만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당장 힘든데 앞으로 괜찮다는 말은 뭐 누가 못해.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밀어내게 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우울한 거예요. 자,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분명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길 원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기뻐요? 안 기쁜 이유는 뭔 것 같아요? 기쁨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 지금. 이렇게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어. 근데 안 기뻐. 그 이유는 뭐라고요?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과 뜻이 달라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희망을, 내일에 대한 희망, 지금 이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될 거야. 이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올 거야.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맞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굴이 화면이라니까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절대 안 될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망할 거야. 그 얘기는 누가 해준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잘 될 거야. 괜찮아. 승리할 거야. 다시 기쁨을 얻게 될 거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여요. 아이 그럴 리가 없대. 됐대. 절로 가래. 그리고 누가 옆에서 너는 망해. 너는 죽어. 너는 이거 못 고쳐. 이 병은 넌 끝내. 해결 못할 거야. 너는 안 돼. 계속 누가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속엔 우울함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기쁨의 근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갖고 아무 때나 기분에 따라서 막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까 기분과 마음의 상태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잠깐.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나쁠 수 있고요. 그냥 라면만 먹어도 기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꼴을 못 봐요. 그놈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를 내가 선택을 해요. 대부분 뭘 선택해요? 기쁨을 선택하지 않고 슬픔을 선택해요. 내가 스스로가. 그게 자기 기분이라고 생각해. 내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은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밖에서 온 겁니다, 밖에서.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 봐야 돼요. 22절 보세요.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받아들여서 그걸 간직을 하면 뺏기지 않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여러분 안에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쁘다고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나를 바라봐, 뭐 내 눈을 바라봐, 뭐 그러는데 뭐 누군지 알죠?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자꾸 아침에도 문자 보내고 자꾸 그래요. 그 사람 보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주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왜 소망이냐? 자,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셨잖아요.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병들어 또는 사고로 또는 나이 들어 죽었다 합시다. 그게 끝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그 죽음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걸 너희 믿느냐? 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고. 그래서 샘플로 한번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갇혀 있는데 거기 가서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사람이 걸어서 나와가지고 동여에 있는 이걸 다 제거가 나니까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닌다.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겁박하고 사람을 불행한 걸로 이끌어가던 그 악한 사탄의 역사를 파괴하시고 더 이상 죽음이 사람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좀 괴로울 수 있으나 그걸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싹 이렇게 샘솟는 이 샘물처럼 삭삭삭삭 기쁨이 솟아오르고 그러다 그게 가득 차면 팍 품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서양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며 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잔잔한 기쁨이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퍼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 샘의 근원이 그 샘터가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제가 지금 방금 외웠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면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다면 항상 우울하거나 괴로움 속에서 왜 난 괴롭지?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던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설교를 듣고 분노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이 여기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기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 본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아야 이거 아닙니다. 나 죽어 이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을 떠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좀 뭐지?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또 하나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약속된 응답이 약속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못 드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 또 무슨 기쁨입니까?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데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이 맞아질 때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도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슬픔도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고 했다면, 요거는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공급받으며 살게 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뭐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내 기도를 뭐 꼭 들어주시겠어? 왠지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고 정말 가깝게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는 못 베길 거야. 성경이 약속했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랬어. 그걸 믿고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봐야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이 괴로워. 그런데 기도만 하면 다 될 줄로 믿어. 꼭 될 줄로 믿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재밌죠. 뭐든지 달라면 다 주신다는데 행복하지 않겠어요? 믿는데.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안 돼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다 못 들어주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셔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고 응답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이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뭐든지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기쁨에 포장해서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기쁨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바라고 늘 기뻐하며 사시길 바라요.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쁨 맛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시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